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람의 인생을 산타크로스에 빗대어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재밌더라고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식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산타크로스가 있다, 나에게 선물 주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래서 그저 선물 받기만 하면 기쁜 그런 인생의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타크로스가 없다는 것을 알아버리는 시기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냥 산타크로스가 있는 줄 알고 선물 갖다 주는 줄 알고 되게 좋아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산타크로스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머리가 굵어져서 현실을 깨닫게 되고 의심이 많아집니다. 이제 현실적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한 산타크로스가 되어주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몰래 선물을 준비하며 기뻐하는 어른의 시기인 거죠. 저도 이 세 단계를 다 거쳐온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냥 마냥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준다고 좋아했던 시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거는 누군가가 갖다 준 거고, 산타크로스가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는 아직도 산타가 있다고 믿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아침에 눈을 떠보면 선물이 딱 나와 있을 때 그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세 번째가 가장 행복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이 선물을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 그것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선물을 준비하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기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복과 선물만 달라고 쪼릅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내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고난을 겪으면 신앙의 현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현실이 이렇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마침내 성숙해지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고 베푸는 영적 산타클로스로 자라게 되는 거죠. 성숙해지면 내가 복 받는 것보다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게 더 감사한 제목이 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14장에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나의 오름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오늘 말씀에 와서는 강한 자들을 향해서 이 세 번째 단계의 위대한 삶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너의 오름을 내려놓고 비판하지 마,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형제의 짐을 서로 짊어지는, 정말 이제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라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바로 오늘 15장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돈, 지식, 권력, 강함을 가진 사람은 그것으로 자기 편리를 추구하고 약한 자 위에서 군림합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부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정반대라는 거죠. 여기서 약점을 담당하고라는 원어가 바스타조인데요, 이것은 그냥 옆에서 참아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내 어깨로 옮겨 메고 대신 짊어진다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참아준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짐을 내가 대신 짊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남보다 더 굳건한 믿음을 주셨을까요? 왜 더 많은 지식을 주셨을까요? 더 많은 물질을 주셨을까? 그리고 더 많은 마음의 여유를 주셨을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뽐내라고 주시는 훈장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나누라고 주시는 거죠.
아직 걸음마를 떼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의 약점을 내 어깨에 짊어지라고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 교회 안에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처음 믿은 사람, 시험 든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짐을 지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3살 배기 애가 처음 걸음마를 떼서 아빠가 그 걸음마의 보기에 맞춰서 걸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어디까지 가라는 거냐면 아이들은요, 조금 걸었다 보면 지쳐요. 그래서 안아달라고 합니다. 저도 아이들 데리고 동대문 성곽을 그렇게 다녔는데 조금만 가면 예신이가 지쳐가지고 안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보복을 함께해서 아이와 걸어주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힘들 때는 벌써 안아가지고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15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비판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의 짐을 함께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를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냥 사진으로 보고 또 그냥 TV로 봤는데, 물 위에 떠있는 너무나 우아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베네치아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건물들만 봅니다. 곤돌라, 대리석, 궁전, 로맨틱한 풍경.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 무거운 대리석들을 어떻게 이 뻘박 같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을까? 물 밑에 시커먼 진흙 속에 도시를 떠받치기 위해 희생된 수만 개의 보이지 않는 나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무들이 다 기둥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 겉모습만 보고 이 화려함에 빠져 있는데, 사실은 그 아름다움을 받쳐주는 보이지 않는 곳에 엄청난 나무들이 기둥이 되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둥을 보지 못한 채 돌아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롭고 평화롭다면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도 정말 수많은 기둥이, 보이지 않는 기둥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절 3절 말씀에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 신앙생활이라 기꺼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묵묵히 형제의 약점을 떠받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기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앞에서 나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자기식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떠받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청소하는 형제님도 우리의 기둥이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매일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구역장도 다 우리의 기둥이에요. 여러분, 지난번 기도실 바닥 쓰는 자매님 이야기 기억하시죠? 본인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서 그냥 기도실에 오는 분들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바닥을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기둥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그분이 베네치아의 물밑 기둥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그 기둥이 없으면 뭐예요? 건물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들, 또 교회에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교회에 헌신하시고 헌금하시는 분들, 보이지 않지만 그런 기둥들이 모여서 우리 성산교회가 77년이나 떠받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완벽한 기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데요,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가장 낮은 더러운 진흙통 같은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 슬픔과 비방이라는 짐을 홀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라는 기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3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셨다면 십자가에 오르실 필요가 없었겠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바울이 7절에서 로마서의 가장 위대한 명령을 터뜨립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이 로마서의 후반부가 실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론을 다 배웠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사냐 해서 거기에 최종 명령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떠받쳐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 산 제물로 시작해서 은사로 섬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심판의 망치를 내려놓고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수렴되는 겁니다.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냄새나고 쓸모없는 원수 같은 나를 십자가의 피로 넉넉히 품고 안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내가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정치색이 다르다고, 신앙 스타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내 옆에 형제를 밀어낸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나는 죽어 마땅할 죄인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여기에 있는데 그까짓 거 정치색이 다르면 좀 어떻습니까? 그까짓 거 예배 스타일이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그까짓 거 성격이 좀 안 맞으면 어때요? 아우, 저 사람하고 성격 안 맞아가지고 내가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게 그거에 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그게 무슨 이유가 되겠습니까? 내 옆에 지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안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음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결코 섞일 수 없는 두 그룹이 십자가 안에서 서로를 받아줄 때 비로소 6절의 말씀처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뭐 고골파, 성산파, 또 외부파, 이게 아니라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거죠. 또 저 사람하고 나는 성격이 안 맞아.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도 함께 했는데 같이 한국민으로서 뭘 안 맞겠습니까? 맞춰가는 거죠. 서로 짐을 나눠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바보 의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청년 바보, 좀 꽤 됐는데 고 안수현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3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유행성 출혈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죠. 그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 그의 진료실 앞에는 유독 환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다른 의사들처럼 환자들을 3분 만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막 의사들이 바쁘고 그러니까 대충 하고 뭐 보내는 분도 있잖아요.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병에 지치고 마음이 무너진 환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고 그들의 넋두리와 아픔을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나도 휴일에도 병실을 찾아가 가난하고 외로운 환자들을 돌봐줬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그를 보면서 자기를 기쁘게 할 줄 모르는 바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바보 의사입니다. 바보 의사. 야, 너는 너를 기쁘게 하고 너의 익숙을 좀 챙겨야지, 이 바보 같은 놈아. 바보 의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3절의 말씀이죠. 안수현 형제가 바로 이 말씀을 살아낸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일기장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그가 죽고 나서 일기장을 보게 됐는데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나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내게 환자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할 수 있을까? 그가 노력한 겁니다. 한 분 한 분 환자가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셨다. 그렇게 돌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많으니까 혹시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그냥 환자로 그냥 진료를 하진 않았을까? 그런
고뇌를 일기장에 적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환자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충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환자들의 약점을 십자가의 마음으로 짊어졌던 거예요. 물 밑에 보이지 않는 기둥처럼 그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 누가 오게 되었을까요? 병원장이 왔을까요? VIP들이 왔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끌어안고 받아주었던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수천 명이 몰려와서 통곡을 했답니다. 요즘에 병원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삶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얼마나 남의 짐을 지고 살았는지, 기둥처럼 살았는지 수천 명이 이 바보 의사의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장례식장은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하나됨의 예배의 현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서로 받으라. 우리 안수현 형제가 이 말씀을 삶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변에 짐을 지어줘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새신자,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쳐 들어온 이웃, 나와 의견이 달라서 마음이 불편한 그 성도님, 그 사람의 짐을 내 어깨에 옮겨 메고 대신 짊어지는 것, 그것이 강한 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마치 베네치아의 물 기둥처럼 말입니다. 13절에 바울이 이 모든 말씀을 아름다운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는데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서로 받아주고 서로 짐을 짊어지고 보이지 않는 기둥이 되어줄 때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부어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고 서로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정말 다른 세상이 주는 소망이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그냥 나와 편한 사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정치색이 다르고 나와 성격이 정말 다르고 정말 같이 하기도 불편한 그 성도를 향해서 서로 받아주고 짐을 나눠줄 때 진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수현 형제처럼 서로를 정말 받들어주고 짐을 함께 나눠주는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결단함으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